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또 가슴으로 믿고 또 아는 것, 내가 안다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경비되어지고 우리의 믿는 것과 실행하는 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 부르지요. 그 온전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이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행하는 것, 또 의롭게 행하는 것이 이때까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불의에 미혹되지 헷갈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러한 의로운 일들과 또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일에 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하였지요. 따라서 이 근거와 이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워지며 행복해지며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롭게 살아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살아왔던 흔적들을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인가 하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조금 더 증폭되어서 나의 죄책감으로 다가온다든지 나에게 죄의식으로 다가와서 야, 내가 진짜가 맞는가? 내가 가짜가 맞는가? 의심의 구름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 삶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살아왔던 삶은 바른 삶, 의로운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보다는 형제를 미워한 것이 더 많고 의보다는 불의를 더 행한 것이 더 많은 나에게 자책을 하고 나를 스스로 책망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책망 속에, 그런 자책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책을 할까요? 왜 이렇게 나를 스스로 책망을 할까요? 그 이유가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비교해보고 그 사람하고 내가 좀 이렇게 대조해보면 그래도 좀 나에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절대 평가되어지는, 절하평가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야,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책할 때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은 안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는 그 목표는 마지막 지점까지 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나에게 자책감이 들고 이렇게 나에게 의심이 들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자책감이 들고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우리에게 책망이 스스로 주어질 때, 그때 제일 먼저 온전한 사람이라도 죄책감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제일 먼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가 뭐죠? 이로써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이 19절에 있는 이로써는 그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확한 번역은 진실함으로 행해라, 또 행할 때에 진실함으로 해라 하는 말이었지요. 그러니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한 것, 이로써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고 받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 의심의 구름으로부터, 책망의 그러한 무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가 진실함으로 행한 것들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행했던, 진실함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손꼽아 헤아려 보라 합니다. 그것이 10이 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이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3가지가 되어지든 어떤 가지수가 되어지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한 일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게 행한 일들을 헤아려 보랍니다.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내가 잘못한 것,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한 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아이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정도를 못해요. 이 아이에게는 약점 강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잘하는 거는 잘하니까 그 아이가 좀 못하는 부분을 부모가 잘 세워주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지지요. 반대로 한 가지는 잘하는데 9가지를 못해요. 과목 10과목 가운데 다 FD, 가가가가, 양가, 가가가가, 양가 하다가 한 과목만 우수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약점 강화를 해야 될까요? 강점 강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점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다 못하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그걸 하도록 해야 하죠. 그 아이에게 전과목, 전과를 사주거나 또는 문제지를 사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 아이가 사회과목을 잘한다, 그 아이가 국어과목 그 한 과목만 잘한다, 그럴 때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격려해 줘야죠.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
여러 과목을 좀 같이 하렴 이러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다른 건 다 못하고 한 과목만 딱 잘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부모가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것 붙들고 같이 가야 합니다. 싸워 이기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0번 싸우면 우리가 3번 이기고 7번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이기고 9번 넘어지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7, 8번 이기고 2, 3번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각양각색에 다르게 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은 약점 강화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점 강화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저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다 살아온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것보다 내가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는 거죠. 내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가책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넘어진 것 말고, 내가 쓰러진 것 말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걸 한번 헤아려 보랍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마저도 못했으니 그거라도 붙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했던 사랑의 일들,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행위들을 몇 가지라도 꼽아보랍니다. 그리고 의심의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합니다. 나를 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얼그러진 것, 그것만 기억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몇 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행복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뻤던 적이 있겠지요.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한 시절을. 있었긴 한데 딱 적으려니 구체적으로 뭐가 생각나는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들었던 적, 아팠던 적, 슬펐던 적,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견딜 수 없었던 적, 그런 적을 한번 적어보면 그건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요. 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이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프고 슬프고 잘못된 일들이 더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넓고 크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잘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웠던 것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지 말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나를 더 조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좋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삶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다고 갖다 버립니까? 갖다 버리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낳았으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좀 실수했다고 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의심을부터, 우리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면 두 가지의 유익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책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의심과 책망이 있으면 나에게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실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젊을 때 스튜디오스를 했는데 덜컥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후휴가랄지 그렇게 복지시설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젊은 20대 중후반이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둘을 잘 낳고 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찬양대원으로 수고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 귀에 소리가. 야, 너 뻔질나다. 너 얼굴 두껍다. 너 그렇게 그 전에 아이 낙태시키고 너 입술로 찬송하는구나. 너 찬양하는구나.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해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혀 나는 까마득히 기억도 못하고 있었고 그게 죄인지조차도 몰랐는데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안 하고 다른 이유 핑계를 대고 제가 좀 찬양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대중석에 앉아 있다가 그런데 그 말이 들리면 자리가 뒤로 옮겨지고 그런 제일 끝자리에 앉아있다. 그게 너무 계속해서 들리니까 예배 시작하면 잠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할 때 나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책 때문에. 그것이 귀에 자꾸 들리니 그 의심의 구름 때문에 나는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지요. 의심과 책망이 들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동을 가지고서 축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뭘 입었다고요?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의 구름들을 없애버리고 책망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책망의 구름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투성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저의 행위도 아니고 저의 삶도 아니라 오직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제가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았기에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 때문에, 내가 책망 때문에 이겨나가면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야, 니 뭐 했냐?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의심의 구름 벗어버리고 책망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이 구해라. 너 자격으로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했던 것을 담보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건이 좀 붙습니다. 성경 구절도 끝까지 잘 읽어야 합니다. 22절을 끝까지 잘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것, 그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자의 행함, 삶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받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것,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되게 행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요. 마지막, 우리에게 의심과 책망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행한 우리의 행동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증거하신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뇌당한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만약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긍정문으로 바꿔볼까요? 성령으로서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이건 아니야, 이것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로 쳐주시지요. 의로운 행위를 아니하냐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다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냥 그렇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고 이런 마음의 울림과 찔림과 방망이짐과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의 평가에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판단 중지. 내가 내 안에 들리는 소리 다 무시하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구름은 걷어버리고 자책의 짐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의심과 자책과 책망함에 빠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엉뚱한 일도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에 어쩔 수 없이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의심을 벗어버릴지, 어떻게 그 의심을 내려놓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잘하는 것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사가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판단 기준, 나의 평가로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 그 늙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을 재평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를 행하는 삶을 평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므로 오늘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